레위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 세 절만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네 단락으로 처음 시작할 때 네 단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예요. 제사가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5가지.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1단락에서, 즉 1장에서 10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내가 볼 때는 건강규례. 육신적인 규례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육신적인 규례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정결규례라고 말하면 참 좋겠죠. 정결규례. 그래서 정결규례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건강한 음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0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 이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 그러니까, 그 부인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신학자들 200만 명 정도. 그 200만 명의 공동체가, 그들이 참 전염병이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어라. 예전에 수요 예배 때 그 정한 것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 그리고 거기에 이제 12장에서는 뭡니까? 출산하는 여자들의 어떤 거기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피부병에 대한 규례, 또 뭡니까? 의복에 대한 규례도 있어요. 사람이 늘 의복, 옷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좋아야 돼요. 의복에 대한 규례. 그리고, 가옥,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규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출병, 성병이라 그러죠. 그런 규례들이 건강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요약을 하면 뭘까? 쉽게 요약하면 식, 주 이거예요. 그렇죠? 의식주. 그 다음에 질병, 출산 이런 겁니다. 질병은 유출병과 피부병 그런 거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결규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규례라 그랬죠.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영적인 규례는 그냥 정결 규례하고는 달라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살벌한 말씀을, 두려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규례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돌로 치리라. 그리고 죽이리라. 또 뭡니까? 불에 태울지니라. 이런 아주 그냥 두렵고도 살벌하고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16장부터 20장까지 하시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형상이든지, 그렇죠? 예. 나무를 깎든지, 아니면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만들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계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고 그리고 성적 타락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쭉 16장부터 물론 당연히 16장에는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 이런 거 쭉 나오죠.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1장부터 23장까지인데 아까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4단락은 이제 뭐냐면 21장부터 27장까지인데 전반부 종교적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적 규례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또 뭐예요? 그 제사장은 뭘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야 되겠죠? 아멘? 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때나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어디에요?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 종교적 규례 중에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 22장에서는 제물에 대한 규례, 또 성물이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 거룩한 음식에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에 대한 규례. 그리고 23장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절기에 따른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회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장부터 23장까지 한번 말씀을 봅니다.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당연히 오늘 말씀 21장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거룩하기를, 하나님의 종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렇지 않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이건 시신에 접촉하면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아예 대제사장은 부모님이나 또 형제나 자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2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이, 하나님 당신의 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거룩이 뭐냐? 물론 죄 안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전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보면 죄 안 짓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무음한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만 죄 안 짓는다는 것은 물론 거룩한 과정은 소극적인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안 짓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룩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도 안 감아요. 어떤 청년이. 옷도 대충 입습니다. 세수도 안 해요. 팔도 잘 안 닦고. 엄마가 그냥, 야, 누구야? 팔 좀 닦아라. 냄새 난다. 머리 좀 감아라. 까마귀가 까치가 네 머리에 집 짓겠구나. 뭐 이런, 그래도 안 해요. 그냥 냄새 나고, 칫솔질도 안 하고. 근데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그냥 무스까지 바르고, 요즘 무스 바릅니까? 무스까지 바르고, 그냥 옷 빼입고, 바지도 그냥 줄이 구두도 반짝반짝.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정결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정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당연히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또한 선지자의 최대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귀한테 시험 받는 장면이 3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마귀가 그때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또 2번째 시험하고 3번째 시험을 합니다. 너 지극히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 부귀영화 영광을 쫙 보여주고 나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쏘더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회는 천하만국, 부귀영화, 온 우주 만물 그 무엇을 다 싸가지고 준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3번째 시험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종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뭡니까? 그들을 정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참으로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은혜 충만하고 건강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21장입니다. 뭐 쭉 읽어보시면 이제 또 21장은 이제 그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22장, 물론 21장에는 흠없는 그런 제사장들이 이제 몸에 흠이 없는, 물론 이제 신학시대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참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뭐 사람이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십니다. 남자, 여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뭡니까?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조금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좀 그러한 어떤 제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22장 한번 볼까요? 22장에 보면, 아까는 종교적인 규례들인데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규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물. 나중에 23장에 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어떠한 제사는 물론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년의 절기 중에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느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22장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물에 대한 규례인데 당연히 제물에도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냐면 2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읽습니다. 22장 레위기 22장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이제 뒷부분인데 앞에 부분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그런 규정이 또 규례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부정한 가운데 만약에 뭐 어떤 시신에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는 사망하는 그런 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성경에 보면 또 두 사람이 죽죠.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배운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레위기 10장에서 제사할 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결국 나중에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 행실이 방자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 이후에 13절 이후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각을 떠가지고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집어넣고 이제 삶는데 사환을 심부름꾼을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꾼을 보내면 이 심부름꾼도 방자해가지고 누구를 닮아서? 그 제사장을 닮아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닮아가지고 그 가지고 오는 그게 뭐냐면 그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날이 세 개가 딱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솥에다 찔러 넣는 겁니다. 가마솥이나 큰 솥에 찔러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찍혀 나오는 걸 보고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인데 그걸 그냥 삼지창을 찔러서 가져가는 게 얼마나 참 보기가 민망합니까? 어느 경우에는 와가지고 이 사환 심부름꾼이라는 녀석들이 와가지고 이게 보면 아직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야 이번에 우리 제사장님께서는 날고기를 원하신다. 왜? 구워 먹으려고 날고기를 다오. 삶지 말고 날고기를 다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마시오. 그냥 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셔도 가져가십시오. 만약에 너희들이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내가 뺏어가리라 하면서 그냥 강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참 못된 일들이 벌어지는데 17절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또 후반부에 보면 레위기 22장 후반부에 보면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이 시대 우리로 본다면 이것은 뭐 헌금이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어떤 목사님 예전에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난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이 토요일 날 물론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주일 위해서 이제 예배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찬송하든 뭐 미리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다 준비하지만 토요일 날 특별히 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준비하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그 목사님 그 헌금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헌금을 다리 위에 다리는 겁니다. 딸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걸 딸들이 그걸 보고 나이도 꽤 많아요. 간호원이니까 보고 그걸 보고 그냥 아빠가 그냥 그 지폐를 이렇게 다리 위로 다리는 걸 보고 아빠 그럼 뭐 하셔요? 이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라 그러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이고 내 정성이고 내 믿음이야. 나는 이렇게 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나도 야, 그거 참 그렇게 참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또 달리 보이더라고요. 나름대로 훌륭한 목사님인데 참 흠없는 그런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것도 좋고 우리는 뭡니까? 이 레위기 22장을 통해서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진데 뭡니까? 정확한 11조. 아멘. 그리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오고 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22장 레위기 22장은 재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흠이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재물을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는데 흠없는 것을 드려야죠. 아멘. 그러한 역사가 흠없는 재물, 흠없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3장을 봅시다. 23장을 한번 23장 2절 3절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절 3절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1년이라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주시고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이제 오는 것이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그 절기를 반복하면서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은혜를 계획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절기로 쫙 이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좀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기 규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절기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회 및 절기 규례라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일. 이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뭡니까?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은 뭡니까? 1월이에요, 1월. 유대력으로 1월. 유대력으로 1월이고 우리나라로 하면 3월 달이나 4월 달입니다. 3월 달이라서. 그러니까 2나 3월 더해요. 그러면 3월 달, 4월 달 되지 않습니까? 예, 유대력으로 1월, 니산월이라 그럽니다. 니산월이라 그럽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1월 14일이 바로 뭐예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죠. 6월절. 우리 한번 달력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지우고. 여기 안 지워지네. 어떡하지? 물기 없어서 안 지워지네. 좀 그렇죠? 괜찮습니까? 네. 자, 봅시다. 이게 만든 건데 우리 성도가 만든 거예요. 네. 잘 만들었죠? 네. 올해 달력 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올해 달력 가지고 만든 건데 올해 달력 1월달 달력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대력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유대력 1월이에요. 니산월이라 이 말입니다. 양력으로 친다면 뭡니까? 양력 3월이나 또는 양력 4월 중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 이렇게 우연히도 하여튼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멘. 예. 이 6월절 이후 15일부터죠. 15일부터 일주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일 동안을 뭐라 그러느냐?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은혜로운 것은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신약 시대에 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고 죽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한 길이 생긴 그것이 바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일주일간의 무교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을 요세푸스라는 유대 그 역사가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교절을 지키냐면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이죠. 맛없는 떡입니다. 그것을 한 입 먹고 그것을 깨끗한 보자기에 그 비단 보자기라고 그럽니다. 그때 비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로마 시대니까 그때 로마와 하여튼 중국과는 이렇게 비단길을 통해서 비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비단에 싸가지고 땅에 3일 동안 묻는다는 거예요. 뭐 생각나죠? 네. 그 무교병을 땅 속에 3일 동안 묻었다가 꺼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유대 역사가가 유대인들의 무교절을 지키는 그 규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어디?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무교절
일곱째 날의 마지막 날. 즉 무슨 말이냐면 무교절 중간에 있는 안식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예. 그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 그러느냐?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이때는 뭐냐? 이 초실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예요. 요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앞뒤로 이제 흔드는 겁니다. 앞으로 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다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은 하나님이 도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그런데 이 초실절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인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이라 이 말입니다. 처음 열매가 되신 거예요.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리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추수해 준 거 풍년도가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초실절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요.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초실절이 끝나고 나면 초실절 이후에 7주간을 보냅니다. 7주간이니까 한 주죠. 한 주. 그 다음에 자 넘어가죠. 2주. 요 2주죠? 네, 2주. 3주, 4주, 5주, 6주. 그 다음에 여기까지 7주죠? 네. 응? 6주입니까? 6주. 그 다음에 여기가 7주예요. 그럼 77은 49일. 여기까지 49일입니다. 49일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 11일이 뭡니까?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것은 미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요 절기입니다. 맥추절. 신약시대에 오면 똑같은 말이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이 뭡니까? 열흘이 5번 왔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네, 물론 맥추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은 저 맥추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생겨난 그러한 절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에 갈라진 혀와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갖춰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120문도 또 사도들에게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방언을 하고 저들이 예언을 하면서 나가서 예루살렘 도성에 오순절날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들은 뭡니까? 1년에 3번은 꼭 내 앞에 절기 때 오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장절 장막절이죠. 그때 장막절에 그때 이제 오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나가서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때 그 사람들이 듣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루에 3,000명씩, 그 이후에 보면 하루에 5,000명씩 어마어마한 추수가,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맥주절을, 오순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 와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유대력 3월달이라고 이제 봅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 보면 7월달, 7월달이죠.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그래요. 하루 나팔절. 나팔절인데 이날을 비롯해서 이 7월달 전체가 뭡니까? 안식하는 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나팔 불어요. 나팔 불고 안식하고 안식일이에요. 안식하는 7월달 전체가 안식의 달입니다. 안식의 달인데 나중에 보면 이 나팔절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7월 10일 날이 바로 뭐예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우리의 16장 우리가 볼 때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했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은좌, 속죄소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뚜껑이죠. 하나님의 어떤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시은좌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속죄소. 거기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앞에도 뿌리고 또 오른쪽에도 뿌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그 가족과 제사장들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그 죄들을 이 대속죄일날 이렇게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은 금식해야 돼요. 자기를 좀 괴롭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예전에 내가 우리나라 올림픽이었습니까? 우리나라 88 올림픽인가요? 그날 그때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체조 여자 선수예요. 이스라엘 체조 여자 선수인데 그날이 묘하게 이날에 겹친 겁니다. 체조 선수면 점수를 잘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여자 체조 선수가 금식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88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아마 시합을 한 것, 그걸 예전에 내가 신문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대속죄일. 왜 이날이 대속죄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찌른 자도 볼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애통하기를 독자가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애통한다 이 말입니다. 통곡하기를 장자가 죽었을 때 그 여인들이 통곡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는 그 말씀이 스가랴서 12장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우리는 이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 맥주절까지는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나팔절과 절기상으로 보면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고 15일이 바로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인데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절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내가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완전히 추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절기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렇게 또는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쭉, 일주일 동안 쭉 하고, 이제 마지막 22일이 또한 뭡니까? 거룩한 대회라 그래요. 거룩한 대회. 그래서 이날 또 절기를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7월 달로 끝납니다. 물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있어요. 그렇지만 7월 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구원이 왜? 하나님 구원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그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추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감사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사역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종교적인 규례 21장, 22장, 23장까지 했습니다. 21장에서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종들은 거룩해야 된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흠이 없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정확한,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절기를 통해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 장막절 나와 있죠. 수장절. 이날은 뭐 하는 때인 줄 아십니까? 7년에 한 번. 매년 장막절이 있지만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이제 쉬는 겁니다. 1년 동안. 물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년 때에 있는 수장절,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요. 그 모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죠.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토라를 읽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읽어주면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언제요? 안식년 때의 이 장막절,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절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늘 기쁨 가운데서